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이제 11장에 가보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 반복되는 재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오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고, 그런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시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됐으니까 이거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일반 대중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나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완고한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기대감이 컸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놔줄 듯 놔주지 않는 이 파라오 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재앙만 남았고 나갈 것을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내보낼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을 반드시 여기서 다 쫓아낼 것이다.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전하래요.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이 이렇게 전해야 된대요. 이제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짐 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구하라. 그거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와 이집트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9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근 패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견된 거죠. 그동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노릇하면서 이 나라가 많은 것들을 빼앗으면서 부강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뜯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달라고 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은혜를 작동시키셨다. 이집트에서 당한 억울함,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받아서 돌려주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이집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들 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준비, 짐 쌀 준비하세요.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니까 받으세요. 이게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큰아들로부터 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큰아들과 모든 가축의 장자들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이 고대 사회에서 처음 난 건요 그 사람의 전부의 전부. 우리 앞에서 창세기에서 장자의 의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큰아들을 다 첫 번째 난 것을 심판함으로 이집트 전체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을 경험시켜 줄 거예요. 장자가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집트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이집트 온 땅에 통곡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서라도 파라오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강아지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분한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이집트 당신, 파라오 당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구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소유 아닌 거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하면 그 사람들에게 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도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표 안 나게 안 들키겠지 저기 구석 자리에.
그러면 모를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누가 내 소유고 누가 파라오 소유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 소유고 누가 세상 소유인가,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구별하십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리고 모세가 심히 분노하며 파라오에게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좀 다른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새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저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 사정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9번이나 있었고 마지막 재앙입니다. 파라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제 제발 돌이키세요라는 분노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마지막 기회, 이 기회마저 버릴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파라오가 너희들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 아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의 기적, 이 마지막 재앙을 더할 수밖에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뭐냐면 듣지 않는 파라오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고집 부리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고집스러운 파라오는 결국 이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파라오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르더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고 파라오는 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런 파라오의 악하고 고집스러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파라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뒤에부터 나오겠죠. 다음 장부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파라오. 그런데 그 파라오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파라오와 이집트에게도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다. 내가 내 백성을 알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파라오의 고집 때문에 더 부각돼요. 나갈 때가 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노예 취급할 수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 그걸로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 그걸로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동안 못 받은 노동의 대가까지도 다 받아서 주신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새로운 신분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힘이 아무리 세도 파라오의 권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여기까지 왔어도 그 고집이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세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에 익숙해져서 내 안에도 있는 파라오가 있잖아요. 그 녀석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 은혜를 거절할 것인가, 그 가운데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또다시 돌아갈 세상에 있는 악한 고집들보다 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험난하게 겪을 세상이 주는 시련보다 그 은혜가 훨씬 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